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많은 경우에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또박또박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의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복잡하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는데 강조를 할 때는 부정에 부정 이러면 긍정되고 막 이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는 자들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무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죽거나 누가 이렇게 죽으면은 막 기뻐하고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으로서 끝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상실에 대한 그 깊은 절망감, 이런 슬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지내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내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회한들, 그런 슬픔들, 살아계실 때 좀 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더 잘생기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저 문자로 이렇게 문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그냥 상상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읽으셔서 그래 대략 그냥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묵상하는 본문만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것을 무슨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꼼꼼하게 읽으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 내 삶에 이때까지 늘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잘 돌아보고 내 삶을 교정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슬픔이냐면요, 14절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을 한다면 무덤에서 팍 튀어나와야 될 텐데, 그죠? 근데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텐데, 다시 살아날 텐데,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15절 보시면은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5절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3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배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이 3주를 석 달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이런 또 학설들이 있어요. 3주, 그런 건 이제 3주 만에 어떻게 다 이런 진리를 알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가 3주 만에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멍청한 것 같잖아요. 3년을 배워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건 아마 3주가 아닐 거야, 석 달일 거야,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알려고 막 하지 말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딱 배웠는데 어제도 그제도 어제입니까? 수요일이 그제도 우리 김당원 목사님하고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이 전도자 일행이 전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은 딱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들이 결국 그 말이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한 형제가 죽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곧 강림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누릴 텐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은 별로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그때 그 성도들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막 소망과 그 바람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아마 그때는 예수님이 그분들은 자기들 살아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한 거지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연구할 때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 안에서 보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고민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광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를 할 텐데 이렇게 잘 믿으신데 이 돌아가신 분은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이제 성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 감람산 근처에 있는 땅값이 무지무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덤을 거기에 쓰고 거기에서 이제 딱 죽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비웃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웃긴다 비웃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좀 붙어 있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과 이런 시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보셔야죠.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정말 글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지는 못하고 그저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대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은 대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믿던 어르신들을 율법주의시다. 저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믿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요, 훨씬 교회가 깨끗했고요, 훨씬 진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거는 율법주의고 진짜 복음적인 이런 것이다라고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때 교회보다는 훨씬 타락하고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이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이제 문자적으로 이 말은 그런 형편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들이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던 거지요. 슬펐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은, 근데 아무도 살아 안 남아 있고 다 죽었잖아요. 그때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 있는 우리들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코 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든가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17절 제일 마지막에 그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한다고 믿는 거죠. 그죠?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강의하는데도 인격적인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만나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사람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하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활 재림하실 때 만날 때에 제일 앞에 누가 서겠어요? 제가 선다 하고, 그죠? 그리고 내 뒤에 이제 우리 이수동 장로님하고 일단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데까지만 좀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성경을 빨리,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빨리 한번 정리를 하고 여기로 다시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28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폈지요? 자, 정신을 차리고, 오늘 정신을 차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그죠? 정신을 차리고 3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육체로,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뭐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좋다. 그러면 살아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냐? 이렇게 70살에 죽으면 70살 몸으로. 거긴 짝대기 짚고 다니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할 때 짝대기 짚고 그냥 이렇게 부활하는지. 그럼 아이 때에 죽은 사람은 아이로 부활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없습니까? 장님으로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도 장님이야. 막 그를 빼서 부활 안 하겠다, 그죠? 그러면 새로 싹 고쳐지 가지고 완전히 퍼펙트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몸은 몸인데. 그러면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려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누가 또 더 예쁘네, 누가 덜 예쁘네, 또 거울 앞에서 쓸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도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덜 예쁘다 소리 듣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막 계속 죽어 있는 게 낫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일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네가 뿌리는 씨가 이제 농사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죽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곡식이 맺히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37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과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땅에다가 뿌릴 때에는 사과를 갖다가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뭘 심어요? 그냥 알갱이를 심는다는 거예요. 알갱이. 그래, 그 알갱이만 봐갖고는 이게
앞으로 사과가 열릴지 배가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전문가들이 알겠지만은. 그래,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면은 이 씨가 죽어요. 이제 그걸 이제 뭐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이삭이 나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나무가 돼서 거기에서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씨는 죽고 나중에는 사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그 씨에다가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쭉 내려가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무슨 말입니까? 썩을 게 뭡니까? 이 몸이지요. 우리 육신의 몸은 이거 썩지 않습니까?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그래서 이것으로 땅에 묻힌단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그리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을까 봐서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게 뭡니까? 이 몸, 이 세상에 속해서 하여튼 들어지도 하고 말이지. 하여튼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이 많으면 막 너무 약하잖아요. 이 설명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은 영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할 것도 없이요. 깨달아지십니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어요. 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47절 보십시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아담에 속한 우리들은 저 흙에 속한 아담처럼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저 흙에 어디 갔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과 같은 몸을 다시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이 어떤 몸이냐?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로마서를 갈 것이 가슴이 덜컹하지요. 갈 거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형상,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실 때는 로마서 1장에 영의 몸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몸이 그럼 어떤 것이냐? 다락방에 제자들이 막 모여 있는데 휙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또 가셔버렸어요. 어디서 오셨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러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되지요? 어디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어디에 계시다가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무덤 사이에 다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몰라요. 어디에 계시다가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몸이 우리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어디 계시다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이런 소위 과학적인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그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현상만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면서 이제 점점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오늘 이 15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몸은요,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 옆에 딱 있어도 이수동 장로님도 같이 딱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작은 게 큰 거 안에 들어가고 큰 거는 작은 거 안에 있고 이래 안 하죠. 그렇게 말하면은 틀린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틀린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이 누굽니까? 이 온 교회거든요. 그죠? 이런 도대체 정신 차리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시험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정신없이 읽는 거예요. 읽고 나도 아무것도 몰라야 멀쩡하게 살지.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래서 너희도 서로 너희 안에 있고,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 안에 있고 장로님이 내 안에 있고, 아니 그럼 불순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 근사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세상에는 불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여인은 오직 저기 있는 저분만 있어요. 이해가 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 몸이 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이 아니고 완전히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던 영원 세계에 있는 몸으로, 그렇게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봐보십시오. 이제 50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잘 봐보세요. 혈과 육은 뭡니까? 이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몸, 곧 썩어질 몸, 좀 있으면 죽을 몸, 조금 아프면은 막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몸, 이 썩어질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 이런 썩는 몸을 입고는 썩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 이 혈과 육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썩을 몸인데 썩지 않은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면, 그죠? 이 혈과 육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그러면은요, 그 영의 몸으로 싹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요, 참, 예를 들어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어버렸다, 시체를 못 찾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생선이 이 고기가 막 살을 뜯어먹었어요. 그 살을 갖다가 우리 자매님이 또 뜯어먹은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내 살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부활할 때 이게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무덤 안에 다 곱게 죽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요, 요즘 그러잖아요. 땅 파보면은 그냥 그 뼈가 여 아니고 저 흘러가 있다고. 그리고 육신은 다 썩어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요. 비행기 폭파돼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잘
잘 무덤에 잘 들어가 죽거나 어차피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우리 육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저 안에 있던 내 살들이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 몸으로 다 부활한다. 이제 이렇게 상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이 몸이 막 어디에 가요? 막 고기한테 이렇게 먹혀 가지고 그 고기를 장로님이 자시고 이래 갖고 내 몸이 저 안에 있고 저 몸이 내 안에 있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도 관계가 없어요.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 있으면요, 확 변화돼. 그 영의 몸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한 몸을 입을 것이다.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뒤로 조금만 넘기면 빌립보서 3장 20절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321페이지 3장 20절. 묵상은 여러분이 하고 지금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3장 20절. 그러나 찾으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이 하늘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공중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이해가 잘 되지요? 좀 된다고 해주세요. 그죠? 이 몸이 확 변화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안 죽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자, 데살로니가로 다시 왔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을 불면서 그죠? 아마 이스라엘 쪽으로 오시면은 TV에서 생중계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다 나팔을 팍 불면서 예수님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 30-40년 전에 예수님이 저 감남산 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 안 보이잖아. 그걸 또 내가 물었어요. 또 우리 형제들끼리 모인데 어찌 되지 하니까 한 명이 그때는 TV 생중계 해갖고 다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겠구나. 그래갖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모여서 이렇게 소위 말씀도 나누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30-40년 전에 우리 직장에서 막 형제 다 지금 목사고 장로고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TV 생중계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팔 불고 천사장들이 팍 오고, 근데 그 천사들이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몸이잖아요. 땅에 속한 우리의 이 몸이 아니고. 그죠? 그래도 성경에 나팔 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하던 무슨 모임 같은 데 가면요, 한 3일인가 막 밤에 막 같이 하는데요, 막 둘째 날 밤인가 셋째 날 밤인가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막 그래 예수님 오셨다고 전부 일 나가지고 막 예수님 오셨다고 나팔 소리 때문에 있었다고. 저는 깼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가야 되겠는데 뭐 장난치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 모임에서 사실은 그래갖고 그 모임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이제 쇼를 하고 말이지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이제 그때 못 됐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을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슨 장막절, 초막절 이런 식으로 나팔절도 있습니다. 이 절기 중에 7대 절기 중에 나팔절이 들어 있어요. 나팔절이 언제냐면요, 그들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정월 초하루예요. 7월 1일은 이 새해가 이제 밝은 거예요. 새해가 밝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첫 창조된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팍.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이 몸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이 몸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그죠? 그리고 17절 그 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몸이 확 변해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확 변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목사님, 우와 이런 몸 막 우리끼리는 보고 막 그 몸이 막 너무 영광.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해서는 우리는 다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팍 올라가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름은요,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그 영광, 임재의 영광을 나타낼 때 구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인자같이 생기니까 구름 타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왕권을 받아요.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하나님 앞에 팍 갑니까? 그 구름을 자꾸 그래 내가 어떤 분한테 박사님한테 그 구름이 그 수증기로 된 구름입니까? 무슨 구름입니까?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신 데서 그 공중이 대기권입니까? 하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이 아니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분이 박사님이라 좀 물어봤는데 나는 뭐 따지려는 게 아니고 물어봤는데 막 성질을 내요. 성경에서 공중이라면 공중이에요. 알겠다고 뭐 그러고 또 괜히 그 좀 친해 보려다가 완전히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죠? 같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17절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이젠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가 항상 같이 있다 해도 또 직장도 가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고 공간 때문에 이 공간이 없어요. 맨날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둘이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그죠?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로 위로해라. 죽은 자도 그렇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소망은 주님만 기다린다. 그래서 5절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런 우리의 부활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죽은 데 살아난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잘 읽고 정말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5장을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